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글로벌 총회신학교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눌림 가운데 있다가 자유케 되었어요. 시커먼 얼굴들이 마지막 날은 환해져 가지고 막 3일째 되니까 다들 얼굴에 빛나요. 빛나고 꽁충꽁충 뜁니다. 능력 가운데서. 할렐루야. 첫날은 그냥 다들 힘이 없어가지고 시들은 꽃처럼 있다가 나중에 3일째 되니까 막 뛰어요. 그냥 뛰지 말라고 해도 뛰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여러분도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세임 부셔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둘째 날에는 치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즉각적인 치유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 손목을 제대로 못 움직이게 돼요. 손목 발목을. 그런데 막 움직이면서 목사님 제 손목 발목이 움직여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느분은 이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뛰지를 못했대요. 목사님 저 뛰고 있어요 하면서 벌쩍벌쩍 뛰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어. 어느분은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심장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한순간에 심장이 뻥 뚫려가지고 시원하게 되는 역사를 맛보고 어느분 남자분인데 여기 신장에 문제가 있대요. 신장 병원에 진단받았는데 신장에 문제가 있는데 치유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불붙은 십자가가 이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치유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 나의 기도. 우리 사랑마을교회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다들 그냥 뱅글뱅글 그 예배실을 뱅글뱅글 깃발을 들고 막 신나가지고 다들 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신부로 준비되라. 막 선포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신부로 준비되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보혈로 씻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옷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흰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다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성탄절. 주님 첫 번째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만약의 왕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셔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 상 받는 게 아닙니다. 다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는 잘 준비되셔서 그날에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일에 봉사에 힘쓰는 사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여러분 주의 일에 힘써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써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다음 주에는 내년을 위한 직분자 봉사자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봉사 직분, 각 사람의 일거리를 주시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개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승진할 수 있는 날개요, 힘껏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들에게 날개가 없다면 날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껏 자유롭게 날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수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쯤같이 샘을 얻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개는 집이 아닙니다. 날아오르는 능력이에요. 날아오르는 힘입니다. 날아오르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에 일할 수 있는 봉사의 그 위치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주일에 힘쓰는 것은 세 가지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회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은 영원한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영원한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상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 내가 온다. 심판주로 오는데 내가 온다.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위해서 온다. 많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목적이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 땅에 오시는 그 많은 목적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무엇을요?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핵심.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다양한 많은 목적과 뜻이 있지만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주님 앞에 가장 열망인 거예요. 갈망.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날의 상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에게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이 너무 기쁨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 오시는 많은 목적이 있지만 상 주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상을 받읍시다. 예. 여러분, 구약에 대표자가 있어요. 성경책을, 구약 성경책을 많이 썼어요. 모세 오경.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재물도 누리고 세상의 좋은 쾌락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존귀도 누리고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다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고난받았습니다.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어요. 고난을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받았어요. 그 고난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입니다. 상.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에게는 이 상이 너무 귀한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천국이 이 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안다면 이 땅에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신약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은 성경책을 썼어요. 모세처럼. 근데 이 사람도 뭘 바라봤습니까?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위로부터 부르시는 그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상이었어요. 상.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 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상 주러 온다 라고 말씀하시고
구약의 대표자 모세도 내가 상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하였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위에서 부르는 그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했어요. 여러분 상이 얼마나 귀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라질 만한 것도, 여러분 그거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인생을 막 투자해서 일합니까? 먹을 거 안 먹고 다이어트 해가면서, 예,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평생을 애를 쓰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상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이 상부터 보여주더라고요. 상. 예? 이것이 너의 상이다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중요시 여기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월을 주고 계세요. 시간, 타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타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남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재밌는 거, 누리다 오라고요? No.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에 여러분 상을 위해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한 대로 하늘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만들어지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걸 재료로 삼아서 천국에서 그것이 재료가 되었어. 보석으로 집을 짓고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각각의 재료가 되어서 우리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영원히 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됐어요. 너무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주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 천국에 너의 집이 크다. 할렐루야. 천국에 너의 집이 크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천국에 당신의 집이 커가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주의 일에 힘써서 봉사하는 것은 믿음을 키우는 기회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화폐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면 너무 고달픈 삶을 살아요. 날마다 원수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신앙,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지는 복이 달라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성장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달라져요. 자,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요 교회 10년을 다녔는데 믿음의 성장이 없어.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가끔 빠지고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됐는데 엄청난 빠른 성장을 가져와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에? 어떤 차이예요? 주의 일에 봉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일을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봉사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봉사의 일을 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일한 대로 재정이 오잖아요. 재물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의 화폐로 천국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잘한 자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 직분을 잘한 자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은 헬라어로 무슨 집사나 뭐나 무슨 장로나 여러분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봉사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것이라도 봉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져.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리더십을 줍니다. 뭐 여성교도 있고 남성교도 있고 또 찬양단도 있고 많은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회장 또 직무들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달라져요. 한 분은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해 동안 목사님 회장을 하고 났더니 보니까 목사님 저 간증할 거 있어요 하면서 다가오는데 얼굴이 빛이 나.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한 해 동안 회장을 하고 봤더니 목사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마음을 알겠대. 힘들었다 이거죠.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넓어져서 사람들을 참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넓은 마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년이 나에게는 너무 금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시간,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요. 회장들 하시겠어요? 리더십.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엊그제 제가 예언을 했어요. 안수를 하는데 한 분에게 그 리더십이 탁 주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리더십. 그런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팀장 됐대요. 팀장.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팀장을 주셨으면 누가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큰 성장과 돌파를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돌파를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기회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기회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는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성연합회 회장이었을 때 그것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순종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정말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바쁘잖아요. 일이 바쁘고
집회도 나가야 되고, 그죠? 외부 집회도 나가야 되고, 해외도 나가야 되고, 막 바쁜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멘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점핑하게 하신 줄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점핑이요, 상급의 점핑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점핑이에요. 나타나요, 나타나. 한번 그때 회장이었을 때 이제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기도원 영성센터를 하시는 분이에요. 조금 그래도 중견급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나와서 몇 명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 리더가 보니까 많이 눌렸어요. 많이 눌려가지고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눌려서 그런지 뭔가 부족해. 부족해. 근데도 찬양을 막 하는 거 기타 치면서 기타는 그래도 또 배워가지고 기타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저분을 위해서 좀 축복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3년 정도 뒤에 다시 우리 최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찬양 리더가 바뀌었더라고. 바뀌어서 딱 보니까 막 능력이 채워지고 지혜가 있어요. 딱 보니까 견실한 사람 세워졌구나 하고서는 이제 찬양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3년 전에 그 사람 그 아들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겠어요?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그 위치에 섰는데 3년이 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능력이 채워져 있더라니까요. 지혜가 채워져 있어. 눌림은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으로 덮여 있어. 야, 세상에 3년 만에.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하고 같이 얼굴은 저 사람이? 놀랬다니까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놀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했어요. 야,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든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 위치에서 안 된다 할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하니까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믿더니 그 직분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충성하니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에. 여러분,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을 봅니다. 야,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더니 일거리를 주시더니 그 위치에 세워주시더니 완전히 달라지게 하셨구나. 하하, 그 위치가 그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지게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오해했어요. 오해.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세우잖아요. 뽑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 충성된 마음이냐? 이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 일을 시키니까 너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하나님, 에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능력도 없고 말에 실력도 없고 말하는 재능도 없는데 나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말하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화, 진노.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도 진노했어요. 왜냐? 여러분, 그 겸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능력인데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함께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은요. 바울은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그러면서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쓰임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거의 430년 정도를 노예 생활했어요. 거의 수백 년이. 그래서 노예 근성이 있어. 노예 근성. 그리고 겨우 배운 것은 여러분 벽돌 만드는 거예요. 벽돌 만드는 거. 집으로 흙으로 해가지고 벽돌 만드는 거.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아니 텐트 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식양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실들을 아주 그냥 정교하게 꼬아가지고 거기다가 금도 눌려서 금실을 만들어요. 금실 만드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금실을 만들어가지고 커튼을 만들고 모든 도구들을 만듭니다. 법궤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요. 아카시아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오버레이 시킵니다. 금을 도금하는 거예요. 금을 입혀요. 두드려가지고 일일이 두드려서 그걸 입힙니다. 야, 도대체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순종해서 만듭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요. 더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지혜를 부어주셔요. 청명을 부어주셔요. 지식을 부어주셔요.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 붓고 나의 지혜와 청명과 지식을 부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리라. 예, 누가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랑을 따라 사랑하더라.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짐이 아니라 날개다. 짐이 아니라 날개다. 너를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요. 능력이 부어지는 날개요. 지혜와 청명이 부어지는 날개요. 하나님의 존귀의 기름이 부어지는 날개다. 여러분 이 날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지혜와 청명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한 상을 받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